어제 편히 주무셨어요? 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인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그렇게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보면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슬하에 있는 시간을 빼고 또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인생 70년, 80년 가운데에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년 내지 50년 길게 잡으면. 그런데 그 시간은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80년의 시간 속에서 쉬운 시간, 편안한 시간,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현대 사회를 대변하는 그림 같아서 바탕화면에 일단 깔아놔 봤는데요. 참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이죠? 이게 요즘 시대 같아요. 왜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넣어놨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휴대폰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휴대폰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휴대폰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 필요한 것은 놓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시편 17편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세상 사람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자가 이제 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금생 그러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는 얘기죠.
세상만을 바라보고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특징이 밑에 있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재물입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거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 재산을 상속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남겨서 자식들한테 남겨줄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 얘기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 백사장에 하트를 2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 모래에다가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사진 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방 지워집니다. 아무리 멋지게 글씨를 쓰고 아무리 멋지게 그림을 그려놔도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순간 이 그림, 글씨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다. 흙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쉽게 잊혀지고 쉽게 지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떠나는 자,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대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얼만큼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흙에 기록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쉽게 잊혀지고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쉽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자,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의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을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특징이 뭐냐? 자, 먹고 마시고는 똑같죠.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른데 먹고 마시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복잡해졌죠. 노아 시대 때에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좀 삶이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때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이 복잡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삶이 단순하니까 인생을 고민하고 자신을 고민하고 뭔가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길도자를 써놓고 인생이 뭐냐,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이 고민을 했는데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TV를 봐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핸드폰 봐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해졌는데 잘 보세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일이냐? 롯의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죄를 짓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만 마음이 뺏겨서 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 호흡. 어제 말씀드렸죠? 호는 내뱉는 거고 흡은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냐? 숨 한 번 쉰 거예요. 그럼 짧아요, 길어요? 너무 짧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어제 유명한 배우 한 사람 돌아가신 거 아시죠? 예. 이분이 차를 직접 운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차를 들여받고 그리고 어쩐 일인지 돌진을 해가지고 아파트 벽인가를 들여받고 계단 밑으로 차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뭐 심장을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사인을 잘 모릅니다. 45세더라고요. 김주혁 씨라고 아버지가 김무생 씨인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정말 젊은 나이죠.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45세면.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유명한들 아무리 계획이 원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숨에 있는데 끊어지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 숨을 내가 주장하냐. 어떻게 숨 자기가 쉬셔요? 숨 내가 쉬면 잠 못 잡니다. 잠자다가 숨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 숨은 내가 알아서 쉬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쉬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여러분들 피곤할 때 먹는 걸 강장제라 그러잖아요. 청년같이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있고 그 청년이거든요. 그러나 청년같이 강장할지라도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젊다고 안 죽냐? 나이 먹었다고 먼저 죽냐?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기다 왜 찾아놨냐면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찾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찾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봅시다 하면은요, 찾는데 어떤 분은 빨리 찾는데 어떤 분은 잘 못 찾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찾으면 들으면 되는데 또 물어봐. 어디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은 이렇게 미리 찾아놓은 겁니다. 자, 이 작품 아시죠? 여기 노인과 바다라고 영화의 제목. 이 작품
해밍웨이라고 하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4번의 결혼을 하고 2번의 전기 쇼크 치료를 받았던, 전기 치료를 받았던, 그리고 결국에 총으로 자살을 했던,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삶으로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이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 노인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혼자 나갔는데 청새치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배 옆에다가 묶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상어떼를 만나요. 그 상어떼가 그 청새치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가지고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어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엔 노가 부러집니다. 보니까 이게 뼈만 남은 거예요. 그 큰 물고기 잡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가끔 고래가 죽어서 그물에 잡히잖아요.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고래, 밍크 고래 이런 거 가끔 잡히잖아요. 그걸 바다의 로또라고 얘기해요. 어부가 그거 하나 잡으면은요, 하나 그물에 걸리면 이게 순식간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상어를 만나가지고 고기 다 뜯어먹었으니 이게 이제 뼈만 남은 겁니다. 집에 돌아올 때 이 앙상한 뼈만 옆에 걸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게 잠을 자는 모습. 그게 아마 자신의 삶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 나갈 때도 있잖아요. 야,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멋질 때도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때도 있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남는 것은 뼈다귀예요. 그 물고기가 아무리 크면 뭐해요? 물고기가 클수록 뼈다귀가 크겠죠? 그러면 후회와 회한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잡았는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왕년 얘기할수록 가슴이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한 말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우리 왜 백열등 있잖아요. 동그란 등. 거기에 보면 막대기처럼 몇 개가 내려오고 그 막대기처럼 생긴 것을 연결하는 작은 선이 있죠. 그 필라멘트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등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레이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이 아무리 찬란히 비쳐도 지기 마련이다. 자,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계속 떠 있을 수는 없죠. 결국에는 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속담에는 해가 비추는 동안에 건초를 말려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나가는 기회 가운데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린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직분을 받는 것과 다른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얼만큼의 열심을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어제 윌리엄 부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요 어느 날 술 주정뱅이를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한테.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믿는다.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냐? 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술 주정뱅이가요 갑자기 이 윌리엄 부스한테 야, 정말 하나님이 있고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난 너처럼 전도 안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면 자기 자식이 하나님 안 믿는 걸 놔둘 수 있을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하고 절친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걸 놔둘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지옥이 있다면 자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아니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얘기를 안 해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구세군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런 말이잖아요. 구세군이라는 말이. 이 윌리엄 부스가요 예수 없는 기독교, 앞으로는 이런 기독교가 될 거다. 기독교인데 예수가 없다. 성령 없는 성도, 회개 없는 구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거듭남 없는 속죄, 지옥 없는 천국. 교회 가도 지옥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이 점점 마귀하고 타협하는,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고통 안 받는, 고난 안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잠자는데 깨워보시죠. 학교 보내야 되거든요.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 예, 빨딱 일어나가지고 얼른 씻어야지. 그런 애들 몇 명 돼요? 안 일어나려고 그냥 뒹굴 5분, 1분, 잠깐만, 한 번만, 나중에 엄마 미워,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이 살만한데, 하나님 없어도 여지껏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 전도하는데 5년 걸렸고, 저희 돌아가신 친어머님 전도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싸웠겠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도 쓰고 막 눈물로 호소도 하고 막 얼마나 얘기를 하고, 근데 편지 한 장도 안 읽었대요. 막 5장, 10장 뭐 편지를 얼마나 썼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대요.
저희 어머님하고요,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막 자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15년 동안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절에 다니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산신제까지 지내셨어요. 그러니 막 얼마나 싸웠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또 다툼이 생겼어요. 왜요? 집사님도 계시고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천국 가게 생겼는데 집사님은 천국 가시오? 아니 나 지금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난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 당신은 교회 한 20년 다녔다면 천국 가요? 이 교회 안에서요 또 이게 왕따가 됐네. 그 직장 안에서. 예.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바울 사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놈은 연병 같은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 연병이 뭐예요? 그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냐? 자기 집안 식구다.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예레미야는 유다라는 나라의 그 마지막 거의 말기 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망할 거라고 얘기해라. 이 나라의 역적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안 망했어요. 근데 유다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해라 그럼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죠? 이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유익이 안 되는 이야기, 그냥 복음만 빼고 거듭나는 것만 빼고 구원받는 것만 빼면 다치네.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술 먹는 것만 빼면 아무 고통이 없다고. 예수 믿어도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요 얘기만 안 하면 하나님 믿어도 세상 나가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먹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딨냐. 조금 먹으라 그랬지. 즐기지 말라 그랬지. 잠언에 보면 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 야, 난 장로인데 왜? 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이제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술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장로야. 근데 술 먹어. 성경에 즐기지 마라 그랬지 먹지 마란 말이 어딨냐.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었잖아.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 포도주 왜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빼놓으면요, 예수 믿어도 세상 나가서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3장 다시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기 바리새인 중에 그랬죠.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의 위치입니다. 뒤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관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신학 박사, 신학대학교 총장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관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또 높은 지위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선생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일을 모르냐? 자, 3절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3절 말씀을 반은 알아들었고 반은 못 알아들었어요. 반은 뭐냐면 거듭이라고 하는 게 두 번을 말한다는 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그러니까 거듭이 두 번이라고 하는 건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적인 걸 모른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어떻게 두 번 나냐? 그 방법적인 걸 모른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게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육체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태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아담이 범죄할 때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영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교회를 나가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나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을 배우잖아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는데 인자하신 분이 계시면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돼요? 마음에 드는 어떤 분이 있어서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언제 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갈 사람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종교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만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좀 다녔다는 이유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좀 다닌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그 말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난 결국에 천국 간다. 왜? 난 모태신앙이야.
성경에 모태신앙이란 말 없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 죄악 중이죠? 이해되셔요?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나왔을 때 죄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겼을 때 이미 죄인이에요. 그죠? 모태교인이 어디 있어요? 모태죄인은 있죠. 예? 모태교인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담고 교회를 나갔다면 환경이 좋은 거죠. 응? 엄마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았을 테니까 환경이 좋은 거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구원 받았냐 그 얘기예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태교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예요. 어떤 예화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아이 좀 예수 좀 믿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아유 나는 장인 백으로 가. 그러니까 아내가 뭔 장인 백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 아이 당신이 저 맨날 교회당 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잖아. 그럼 나한텐 장인 아니냐. 에? 그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복받는 신앙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조롱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영인데 뭘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냐? 그걸 개인적으로 배워가는 가운데에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한 구절 읽어놓고 설교를 대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틀린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봅니다. 요즘엔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설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개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의 시간이 짧아져요, 점점. 예전에는 보통 40분 이상은 하셨어요, 설교를. 지금은 대개 한 20분 정도입니다. 설교가 계속 줄어져요. 왜? 교인들이 싫어해요, 긴 설교를. 그러니까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방대한데, 성경의 내용은 엄청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것이 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거의 설교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말하게 되고 체험을 말하게 되고 아프다가 병나면 구원이고, 예?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오래된 얘기죠. 이 의자가 없던 시절 마룻바닥인데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마룻바닥이 호숫가로 바뀌더래요.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호숫가로 이렇게 쭉, 그러면서 물 한 개가 쫙 올라오고,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걸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지 혼자 다 받는다고 또 그냥. 그럼 성경이 뭐 필요 있어요?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분들이 신학교도 지시를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종으로 쓸 테니까 너는 이 신학교 가거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꼭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생각이 나요. 이게 어디를 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겠어요? 만약에 환상이라든지 어떤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려면 성경 필요 없어요. 다 음성 들려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천주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천주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 전에는 계속 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금십자가가 번쩍번쩍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깃발에다가 금십자가 문양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 바람에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하루아침에 다신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환상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하들이요 하루에 2,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랬대요. 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역사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황제가 꿈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옛날에 부채도사 기억나십니까? 예.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쪽이요, 동쪽이요, 서쪽. 그런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희한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이건 계시 같다.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운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신청하지 말라가 무슨 말이에요? 내밀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왜 어떤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아예 그 꿈을 들이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꿈,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4장 제가 찾아놨잖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성경에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없는 거, 신기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요. 여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죠. 하나님 버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웅덩이를 팠는데 뭐가 저축이 안 돼. 터진 웅덩이에요. 인생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해놨어요. 자, 우선 요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27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66권. 그래서 맨 앞에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죠. 합본판이라는 거예요. 66권을 모아놨다 그 뜻입니다. 성경전서.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구가 옛날, 약은 약속,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큰 두 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성경을 5권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대요. 그런데 이 5권을 기록했는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출생을 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졸립진 않으시죠?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5분 쉬었다가 합시다. 앉아 계실 때 저 어깨 아프고 어깨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어깨 쇄골이라 어깨 뼈 있잖아요. 네? 여기 어깨 뼈 있죠. 네? 그 뒤에 살이 있고 여기 뼈 있잖아요. 그 뼈 뒤에를 목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꾹 세게 여기를 네? 세게 꾹 눌러주세요. 아플 거예요. 꾹 눌러주세요.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꾹 양쪽에. 네? 네. 그러면 눌렀다가 떼면 시원합니다. 시원하신가요? 시원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세수하실 때 있잖아요. 세수하실 때 이거 목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그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쪽, 오른손으로 왼쪽을 최대한 목 있는 데다가 해가지고 힘을 줘서 이렇게 닦아내리세요.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예.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힘을 줘서. 옷이 두꺼워서 그런데 그걸 어깨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쓸어내리면 힘을 줘서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시원합니다.
시원하세요? 예, 시원해야 되는데 어렵게 배운 건데 제가. 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목 여기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좋은데. 예. 누가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는 어렵고. 자, 운동하시면서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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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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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풀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자,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씁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2장에 출생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썼을까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2000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긴 역사인데 그 안에 모세가 없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신화나 전설을 모아놨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화나 전설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설명이 안 돼요. 여기 박시성 계시죠? 조상이 알 까고 나오셨다면서요. 그 무슨 알이에요? 몰라요. 가는 곳마다 여쭤봐도 알은 알인데 뭔 알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걸 신화나 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자, 바다가 하나고 땅이 하나였다.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 보죠.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창세기 10장으로 넘어오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벨렉 옆에 1번이라고 돼 있죠? 벨렉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이름이 뜻이 뭐냐? 나눔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 땅이 나누어졌는데, 자 보셔요. 1915년도에 독일의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외우기 좋죠? 예, 베개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를 보다가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 이게 지도인데, 자, 여기가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메리카 남쪽 땅입니다. 중간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튀어나왔고 한쪽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한쪽은 튀어나왔고 한쪽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를 오립니다. 지도를 오려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지도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안선에 맞추고 수심 200m, 수심 2000m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꼭 맞는 겁니다. 그래서 1915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베게너입니다. 1915년에 땅이 원래 하나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누어진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인정받게 된 것이, 자, 여기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탄생,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1960년대 이후, 그래서 지금은 지진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판이 충돌해 가지고 지진 났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베게너의 공적입니다. 자,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한 게 베게너예요. 자, 이게 이제 세계 지도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자꾸 오른쪽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한국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요게 제대로 된 지도입니다. 지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앙, 여기 빨간 커서 보이죠? 여기 중앙,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무슨 뜻이에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세상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가 대서양인데요. 요거 하얗게 선이 돼 있어요. 요게 해저 산맥입니다. 보이세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보이세요, 요거? 요게 해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요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땅이 갖다 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의 구조가 원래 하나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 땅의 이 대륙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극동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쪽 중에서 가장 끝에 붙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1915년에 발표를 해도 인정을 못 받았던 이 이론이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세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를?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자 그랬죠? 요즘에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조금 생각하려고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에이 그리고 집어쳐버려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죠.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은 일치합니다. 내용이 쭉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1600년이 걸렸는데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속에 모세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마치 직접 보고 기록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내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방법입니다.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하나님은 입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어르신, 하나님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이 있으니까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농사도 짓고 그러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르신은 마음속에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럼 난 안 믿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황당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고 농사도 짓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분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해가 지가 뜨는 거지 내가 뜨라고 했냐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내가 언제 비 내리라 그런 적이 있냐고. 지가 내린 거지.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의 마음이 진짜 다양하구나. 살아가면서 좋게 형성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살면서 나쁘게 형성된 분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강서구 화곡동이잖아요. 그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희한하게도요, 마귀가 작업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마귀가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안 쓰고 마귀도 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래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내쳐놓은 거야. 예? 마귀도 싫어하는. 얼마나 부지런하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많냐면, 에덴 동산이 저 우주 어디엔가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지구에 오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의 에덴,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주소예요. 이 정도면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여기 찾아온다, 강서구요, 그러면 대충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청이 있대. 그러면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이 어딨냐? 동방에 있었대. 근데 거기 강이 흘렀다네? 근데 그 강의 이름이 4개인데 강의 이름이 이렇대. 그리고 그 강에서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네. 예를 들면 나주, 그럼 무슨 생각나요? 배. 그죠? 강서구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 아, 강서교회.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저는 강서구 하면 차 이러려고 그랬는데 차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주소입니다. 주소. 자, 이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찾아 놓으셨는데, 자,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아수르 동편, 요 아수르가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중국 말을 많이 참조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래서 발음상 중국 발음이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파라오가 바로라고 돼 있죠.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향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 아수르가 있죠. 중간에 아수르가 있는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죠. 지금도 큰 강이 2개 흐르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예요. 근데 성경에는 세 번째 강이 히데겔,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잖아요. 요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지도상에 있는 건 영어식 표기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런데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그랬잖아요. 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이잖아요. 지금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흐릅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서 모여져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에덴 동산이 아주 가까이 가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봐도. 동쪽이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역사 배울 때 이 오리엔트 문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이겠다. 여기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이요, 동쪽이라는 말이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옛날부터 오리엔트 이렇게 불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여기 동방의 에덴,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가리키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뭘 만들어내요.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디냐? 동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강이 흐르는데 안타깝게 두 개가 안 보여요. 다 보이면 좋은데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자, 두 개의 강을 결국에 찾아냈는데 이 두 개의 강에는 현재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사막화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그래놓고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을 다 찾아냈고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요, 사실은 거의 사막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냥 나가는 그림, 배를 타고 있는 그림, 여기 활을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이 있었을 거예요. 사냥감이 배를 타고 있으니까 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목축업을 하고 있고요, 돌에도 새겨져 있고, 이게 원숭이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지금은 사막이거든요. 자, 바위에 새겨진 기린인데 비율까지도 아주 섬세하잖아요. 이게 벽화인데 오래돼서 그림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복원을 해보니까 우마차에다가 곡식단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올 그림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 사막에서 놀라운 게 발견이 되는데 토기예요. 토기. 토기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이 토기가 사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석유가 무진장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입니다. 초록색이죠. 왜? 여기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아시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여기 누렇죠. 여기는 나무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만 쪽을 보면은요, 석유 많이 나오는 곳, 쿠웨이트 유명한 곳이죠. 가까이 가서 봐도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거의 물 나오죠. 금수강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요, 석유가 나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석유의 형성법,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석유가 나오려면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동물들. 동물성 기름이잖아요.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동물들이 언젠가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왜 깨, 그 참기름, 들기름 짤 때 어떻게 해요? 일단 깨를 덜덜덜덜 볶잖아요. 예? 아, 그래서 들기름인가?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잖아요. 석유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땅 속에 묻히고 위에 땅이 압력으로 누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뜨거운 거 아시죠? 지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달궈지고 위에서 압력으로 누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석유거든요. 원유. 그걸 뽑아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 자료에 보면은요, 이 전 세계 지역별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양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동, 이 페르시아만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사막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라신의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래가 녹아서 석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18절입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너희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내려갔다고 말하거든요. 이 에덴 동산, 이 동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식사할 때 가시는 가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에덴 동산이 굉장히 광대한 곳입니다. 그게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왜 공룡 같은 것들, 큰 동물들, 이 뼈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했던 곳입니다. 이게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요, 어디냐? 지금 페르시아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자,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중동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 가면은요,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이 뻘건 게 이게 나무 화석입니다. 규화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무 화석이거든요. 이거 못 들어요. 왜? 쇳덩이처럼 나무 화석, 나이테까지 정확하게 있는데 두드리면 쇳소리 나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나무가 이 쇠처럼 바뀐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길이가 한 20m 이상 되는 것들은요, 쉽게 찾습니다. 나무 화석이에요. 그런데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막 나무 화석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원래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지금도요, 큰 나무들 많습니다. 자, 이게 미국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나무가. 제가 갔을 때 한 10대명이 이렇게 둘러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성인. 나무가 얼마나 큰지 10대명이 손을 이렇게 맞잡아야 둘레를 둘를 수 있는데, 이름이 장군이 장군. 네?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 이걸 읽으면 시어머니가 돼,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시어머니로 들리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엄청납니다. 이런 나무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땅 속에 석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에덴 동산이 어디냐?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예? 왜? 성경에 구체적으로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아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도 한번 보죠.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입니다. 자, 이 노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5절, 죄가 많았다는 거죠. 죄가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영을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 버리시죠? 쓰레기 봉지에다 쓰레기 담아가지고, 예? 이렇게 담아요. 예? 어떻게 담아요? 끈을 쉽게 묶도록 담진 않죠. 일단 바들바들 할 정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예? 우리 어머님들이 참 검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놀란 것이요, 거기는 분리수거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은. 예? 왜냐하면 멕시코 쪽에서 또 그 쓰레기를 사가니까 거기는 일단 쓰레기 그냥 집어넣습니다. 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쓰레기 봉지에다가 막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해가지고 바들바들 해가지고 겨우 묶어요. 그 상태로 버려요? 아니죠. 또 옆에다가 또 쑤셔 넣어요. 응? 또 옆에다가 막 쑤셔 넣다 보면 또 옆구리가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테이프 바르죠. 그게 관영이에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 상태, 이 노아 시대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11절이에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았던 것 같아요. 더 했든지.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 우리 간통죄 폐지됐죠. 얼마 전에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신문에 실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출을 나갔는데 남편이 애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집에. 목욕탕에서 둘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좀 빨리 들어왔어요. 아내가 좀 잘 못했죠. 좀 늦게 들어와야 되는데 좀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신문에서 보셨어요? 주거 침입죄로 나왔어요. 그걸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주거 침입죄.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왜? 성경은 따져봐라, 알아봐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왜? 하나님 정말 계시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방자가 모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방자는요, 이 방향을 가리키는데 각진배라는 거예요. 주자는 배주자로서 뱃머리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사각진 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 있는 목적인 거죠. 예. 자, 여기 규빗이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오죠.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실 때 보면 스타디움 운동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왠지 아시죠? 누구 걸로 했냐 그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평균 성인이 45에서 47c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길이가 300규빗이잖아요. 그러니까 47cm로 하면 140m 정도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이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배를 만듭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아라랏산이 있냐. 두 번째, 방주가 거기에 있냐.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찾아놨을 것 같은데 안 찾아놨나요? 자, 여기 지중해가 있고 터키가 있고 국경선 근처 찾기 쉬워요.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거든요. 하얗게 보이죠? 이게 이제 아라랏산입니다.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산이 하나 있죠? 쌍둥이 산입니다. 두 산이 연결되어 있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자,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이렇게 돼 있죠. 외국에는 이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광고하는 이런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이제 발표가 많이 안 됐는데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의 사진이 찍힌 때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실제 갔다 오고 우리나라 여기 여의도 광장에서 성경 사실이라고 외치고 갔는데 아실까 모르겠다. 적어도 서울 사람은 아셔야 되는데 여의도가 서울에 있죠. 대부분 모르시는구나. 예.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성경에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사기술연구소,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 보잉사 같은 경우에 비행기 만들잖아요. 그 날개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모형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다. 이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모세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죠?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2009년도에는 4,200m 높이에 있는 이 노아 방주에 갔다 왔고 7개의 공간을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홍콩에 지금 전시하고 있죠. 성경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물에 덮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뭐 사이판이나 이런 데 가지 말고요. 가시려면 그랜드 캐년을 가세요. 응?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건 기억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지층은 안반입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는 안반이에요. 요 아래쪽은 안반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원래 땅은 물 속에 있다가 드러난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지층입니다. 응? 하나님이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요 아래쪽에서는 화석이 안 나와요. 그 층의 경계, 요 경계를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실란가요?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응? 부정맥이 뭐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나실까 싶어서. 자, 여기 아래층, 위의 층이 좀 다르죠? 보시면. 그죠? 아래 지층하고 위의 지층하고 완전히 다르죠? 요 경계,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그랜드 캐년은요, 길이가 450km가 넘습니다. 전체 길이가. 안 놀라시네. 알아들으신 거죠? 네? 다 눈은 뜨고 계신 것 같은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450km면은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 리액션은 나오셔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강의 폭이 여기 콜로라도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강 폭이 가까운 곳은 6km, 먼 곳은 30km입니다. 금방 우리 했는데. 예. 자, 그런가 하면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에요. 말 그대로 대협곡입니다.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50km가 넘는데 450km가 넘는 이곳이 일자라는 거예요. 일자. 이 지층이. 뭘 말합니까?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면 침식이 되겠죠. 주저앉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 일자입니다. 일자. 마치 칼로 깎아놓은 것처럼, 우리 시루떡 아시죠? 그것처럼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일자. 한국 사람은 시루떡 하면 알아듣는데. 예. 아이고 참신하네요. 여기가 이제 콜로라도라는 강입니다. 강이 조그맣게 보이죠? 그런데 강 폭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유타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연히 찍게 됐는데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있었죠.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강이 지금 여기 흘러요. 자, 여기도 물이 지금 여기 흐르고 있잖아요. 강 폭이 이만큼인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아예 대륙 중앙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몽골에 그랜드 캐년과 같은 지역이 있어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화석을 보면은요. 자, 여기 뭐 하나 지시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화석이에요. 화석의 대부분은 조개입니다. 조개가 바위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요건 암모나이트고요. 자, 이게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조개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럼 이 조개가 바위 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람이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장입니다. 자, 시편 104장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8절 끝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걸 융기라고 하거든요. 지형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바다 밑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국의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많은 동물이 한 자리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에 동물들이 막 쓸려 내려가 가지고 한 자리에 묻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한 자리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규모 화석 무덤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가면 심장이 화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개 화석 그럼 뼈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화석이 되려면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긴 시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 새끼인데 내장이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내장이. 자, 이거는 매머드 새끼죠. 자, 이 물고기 화석인데요. 이 물고기 화석 중에요, 다른 물고기를 입에 문 채 화석된 물고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화석이. 얼마나 빨라요? 이게 식사 중에 화석된 거잖아요. 자, 여기도 하나 물고 있죠? 여기도 물고 있고, 여기도. 이게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가끔 하나씩 있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잡아먹힌 물고기가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생동감이 있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잡았는데, 애써서 잡았는데. 근데 얘는요, 먹기는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켰어요. 여기도 보면 소화시키지 못한 물고기가 뱃속에 한 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 사건이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의 호텔에 지하에 전시하고 있는 걸 찍은 건데, 호텔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로키 산맥이 해발 1000m 전후되죠?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땅 팠는데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키 산맥이 바다 밑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다지층 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이 나무만 없으면 이게 나무 조각인데요. 이 지층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지층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하나 뜩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시대죠?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지층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자료죠. 자,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 아시죠? 예, 에베레스트.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바위들이 터져요. 깨져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워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암모나이트 화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 술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에베레스트는 바다 밑이었다고 학자들 말하거든요. 마이산,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이라 그러잖아요. 마이산에서 발견한 물고기 화석이고요. 이게 마이산입니다. 가보셨죠? 자갈 무더기예요. 마이산이. 이게 마이산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마이산을 설명하는 책자가 있어서 찍어봤는데요. 670m에 달하는 두 봉우리의 정상에서 발견되는 조개 껍데기들은 이곳이 먼 옛날 바다 밑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한순간 솟아올랐을 마이산의 형성 과정이 눈에 보일 듯 생생하다. 마이산이 어디였다고요? 바다 밑이었다고요. 여기는 구미입니다. 구미, 경상북도 구미라는 곳인데 천생산이라고 하는 한 200m 조금 넘는 산입니다. 이게 시멘트가 아닙니다. 정상 부분에 자갈을 마치 시멘트에다가 비벼 놓은 것 같은 지역이 있어요. 이게 정상 부분에 있거든요. 홍수 흔적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새우 모양 똑같죠? 크기만 달라요. 잠자리 모양 똑같습니다. 크기만 틀려요. 이 홍수가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요, 소금 사막이 있어요. 우유니라고 하는 지역에 소금 사막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다 소금이에요. 벽 소금, 바닥 소금, 침대 소금. 소금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 높이가 거의 해발 4,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돼요. 금방 얘기했는데. 자, 다시 1m에서 소금 두께가 120m까지. 예. 그래야 시간이 짧아져요. 자, 여기가 소금 사막인데요. 여기 높이를 말하고 있죠. 4,000m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얀 것이 다 소금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산호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산호화석에. 산호 어디서 살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산호 어디서 산호 이랬다가, 아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유머 하지 말라고. 산호 어디서 산호 그랬다가 여기서는 좀 통하네요. 자, 여기 바닥에 있는 게 다 산호예요. 산호는 바닷속에 있는 거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게 왜 4,000m 가까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을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얘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길 잃어가지고 여기 있었겠어요? 여기가 바다 밑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시편 104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산은 오르고 홀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사실이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 세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이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국어. 예? 참 괴롭습니다. 그죠? 외국어. 아직까지도 언어가 하나였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다 통하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외국어가 생기게 됐는데, 이 바벨탑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시날 평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날 평지가 어디냐? 여기.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 세 번째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네 번째 강이죠. 그 강이 하류에서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위쪽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날 평지는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5시간 동안 진짜 평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요, 지금도 고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벽돌하고 역청이에요. 우리나라 오래될수록 건축물 자재가 뭐예요? 우리 경주나 이런 데 가면 건축물 자재가 뭐예요? 에? 에? 나중에 기회 되면 경주 한번 가셔야. 돌이잖아요. 돌. 옛날로 갈수록 돌 가지고 집 짓잖아요. 돌. 에? 그러니까 대부분요, 건물을 지을 때는 큰 건물들, 신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많이 짓습니다. 거긴 대리석이 많으니까. 자, 이 벽돌에다가 역청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에서 계속 강이 범람해, 강이 넘쳐요. 그러니까 진흙을 계속 갖다가 붓거든요. 그러니까 돌보다는 진흙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역청을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역청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이 역청 많이 썼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타마구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그거 녹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접착제처럼 이렇게 발라서 쓰고 그랬었는데,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못 쌓게 했냐? 이거는요, 종교적인 건축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언어를. 잘 짓고 있다가 위에서 야 벽돌 갖고 와라 그러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벽돌 갖고 와라 그런데 물 갖고 왔어요. 아니 물이 아니고 벽돌이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에이 관두자 그래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샘족이죠. 우랄 알타이어를 쓰죠. 무궁화, 우리나라 그 꽃이 무궁화죠. 무궁화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쪽인 거 아세요? 이게요, 올라가면은요, 이 유래를 거슬러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자리에서 만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가 그런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그냥 나누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원래 언어는 하나인데,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언어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나누어졌다. 시기가 언제냐? 바벨탑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데 가면은요, 몽골이 우리 같은 계열이죠. 샘족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옷 다릴 때 뭘로 다렸어요? 예? 예? 다리미가 언제 있었어요? 인두. 몽골 사람들 인두라고 지금도 씁니다. 똑같이 인두라고 써요. 같은 말, 같은 의미, 같은 발음, 이것이요 대략 한 5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화살 날라오는 거 막는 거 방패라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방배라 그래요. 방배.
세계적으로 가장 비슷한 용어들이 아빠예요. 아빠. 아빠, 빠빠, 파파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학자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언제냐? 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거든요. 그런데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가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는데, 요즘에 번역기 나오는 거 보면, 예? 자, 이 바벨탑 모양을요, 이게 바벨탑의 터입니다.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벨탑 터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터인데, 한 면이 90m 정도 됩니다. 한 면이. 여기 속에 벽돌이 묻혀 있습니다. 자,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미아 지구로 기원전 3천여진 것이 콜드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드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예, 주민들이요, 벽돌이 필요하면 벽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벽돌을 파가는 거예요. 바벨탑의 터를 찾지 못하다가 바벨탑의 터를 찾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도 벽돌이요, 무수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바벨탑은 언어가 분산된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유럽이 지금 유럽 연합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연합 의회 건물이 있어요. 프랑스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그 연합 의회 건물을 본따서 지었는데 무엇을 본따서 지었냐? 바벨탑 상상도를 본따서 그렸어요. 자, 요게 바벨탑 상상도입니다. 1563년도에 이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요 상상도대로 유럽 그 의회 건물을 짓습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건물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는 안 지어져 있죠. 짓다가 만 거예요. 바벨탑. 여기 보시면 여기 짓다가 말았잖아요. 여기 짓다가 말았죠. 요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요걸 홍보를 하면서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요, 유럽, 여기 위에 유럽 해놓고 많은 언어를 하나로. 유럽 의회 이 건물 지으면서 요거 홍보를 하면서요, 많은 언어를 하나로. 그러면 이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한 언어가 많은 언어 된 거잖아요. 근데 유럽 의회 건물을 지으면서 많은 언어를 다시 하나로.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막바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장소가 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갈 거냐? 교회를 다닐 거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거냐, 불교 신자가 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라 이거보다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말할 거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 아니냐, 이 문제.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 몰라요. 제 집안에 어떤 아이는 9살 때 죽었어요. 물놀이 갔다가. 예측했겠냐고요. 학교를 가다가 다리가 떨어졌어요. 그걸 예측했겠냐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불이 났어요. 그걸 예측을 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거 우리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태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준비해 놓고 살아야죠. 교회 나와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 되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내가 부인해도 성경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마음을 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며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